할렐루야. 5월 27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8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387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9절부터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 그거를 삼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두 번째 시간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라는 그런 질문과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라는 질문 혹은 정말 나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 그런 것이 들 때에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시키셨음을 기억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다음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장면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드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삼손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블레셋의 밭을 막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자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장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됐냐, 블레셋 사람들이 저 장인이 그 딸을, 삼손의 딸을 다른 사람 줘버려가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장인의 집을 이제는 그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 삼손이 또 와가지고 열받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였었다라는 얘기로 지난 얘기가 끝났어요. 그 얘기가 딱 끝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15장 8절의 얘기가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좀 그 전에 그 내기를 걸어가지고 그 괜히 옆마을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거사를 치렀는데 이때는 막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몇 명인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정광의 넓적다리를 쳤다는 굉장히 크게 쳤다는 거죠. 몇백 명의 수준으로 아마 친 것 같아요, 최소.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그 해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손의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면 그 마치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일제 강점기 때의 한국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명령 듣고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주도권을 원래의 그 거주민이었던 팔레스타인인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산 거죠. 다 뺏기고 살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이 무력과 경제력과 다 잡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치하에서 통치를 받고 산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었더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 중간중간에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통치하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인데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10명 죽이고 30명 죽이고 막 몇백 명을 죽였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범죄자죠.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데 이제 삼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삼손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무력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는지 이제 많은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한 거죠. 많은 군대를 소집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하냐면 레히라는 그 지방에 이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가 가득 찼더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온 거죠. 군대가 와서 삼손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이제 소집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이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그 왜 우리를 치러 이렇게 군대를 소집합니까? 우리는 뭐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너네도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겁박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손을 넘기든지 아니면 삼손과 한편이 되든지 해가지고 뭔가 사고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죠. 이 전쟁을 맞닥뜨려 싸우든지 아니면 전쟁을 회피하고 삼손을 어떻게 잡아서 보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은 참 재밌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그 정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려요? 삼손을 잡아갖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바치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자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유다 사람 몇 명이 삼손 한 명을 잡으러 갔냐면 에단 바위로 3,000명.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00명까지 모았으면 좀 블레셋하고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싸울 수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비슷한 장면이요. 그 예수님을 그 넘길 때 그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 넘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예수님 넘기고 포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뭐 함께 돌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근데요, 한 100년 전쯤에, 이 사사시대에 한 100년 전쯤에 그 3천이라는 숫자가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기드온이 모았던 그 병력의 숫자가 얼마였어요? 300명. 그게 재밌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300명을 가지고도 그 당시 그 미디안의 그 군사들 그 숫자를 그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레히에 가득했더라 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수십만, 수십만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를 말할 것 같아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 숫자를 상대에서 싸울 때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믿음 있는 300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를 거두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삼손 하나 잡겠다고 가가지고. 근데 참 우리 그 어른들로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한테 좀 이렇게 그 끝까지 그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뭐라고 그 삼손에게 얘기를 하냐면 그 12절의 말씀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여러분, 아무리 자기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그냥 외압의 그 두려운 마음에 3,000명이나 되는 그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기껏 한다는 일이 우리가 너희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려고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왜 이 백성이 이렇게 그 자존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이런 백성이 되어버렸을까? 잘 생각해보면 그들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사람은요 용기가 생기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교회 예배를 안 드린 지가 3달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린 3달이 넘어가는데 잠잠히 집에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에도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 이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성도가 한국을 하나 둘 가버리고 교회가 끝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 혼자라도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셨겠지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걱정과 염려가 막 사라져요. 근데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나는 갚아줬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이 사람에게 이 유다 사람들 3,000명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얘기를 하면 내가 당신들한테 포박 당하겠소. 약속해 주시오. 나를 죽이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삼손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죽이지는 않겠다. 이 약속을 하고 그를 결단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그 새 밧줄, 밧줄도 튼튼한 걸로 해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은 거예요. 이것도 참 부끄러워요. 동족이잖아요. 동족이 자기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안중국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넘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정말 치욕적인 장면인데 그를 꽁꽁 묶었다는 거야. 참 이 사람을 인도적으로 데리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편이잖아 일단은. 근데 이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도망갈까봐 이 사람 묶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고 레히라는 곳에 14절을 보니까 레히라는 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오니까 이제 환호성을 야 하면서 이제 그 고함을 지르겠죠. 쟤를 죽여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들이 막 고함을 지르니까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딱 임해버리니까 삼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 삼손의 힘이 세졌다고 하지 않아요.
새 밧줄이 꽁꽁 묶었던 것이 새 밧줄이 그냥 푹 불탄 삼것처럼 싹 떨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삼손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예수님과 삼손이라는 주제였는데, 첫 번째 그 삼손이 넘겨지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밌게도 예수님을 넘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비슷해요. 예수님도 넘겨지고 삼손도 넘겨지고,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시는 그런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넘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넘기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의종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그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언젠가는 배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한 그 영웅들 중에 이순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순신이라는 분 보면은, 그분의 삶을 보면은 참, 그 당시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하면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모습이 멋있어요. 그가 일본이 임진왜란 쳐들어올 때에 그 명량에서 이렇게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일본을 133척에 되는 그 배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럼 영웅이잖아요, 영웅. 근데 그 원균이라는 그 이제 그 벼슬아치가 시기함을 통해서 이 사람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 보내죠. 이 고문하고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하니까 백의 종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계급 없이 이렇게 그 또 전쟁에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 같으면은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 전에 그 직위가, 그 사람의 직위가 지금으로 치면은 해군 참모총장 같은 그런 직위예요. 그러니까 해군을 전부 통솔하는 직위죠. 그 직위에서 2등병으로 완전 강등시켜가지고 전쟁 나가라고 열받아가지고 하겠어요, 이게. 근데 그 이순신 그 위대한 점인데, 백의 종군 할 때 그것에 다시 부름받았을 때에 그 망가진 몸을 이끌고 다시 전쟁을 또 수행하러 나가죠. 오늘 삼손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순간만큼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은 3,000명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민족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어찌되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이 삼손이라는 그 삼손이라는 사람을, 그런 맹장,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광이한 넓적다리를 엄청나게 쳐버린 블레셋 사람들 수백 명을 죽였다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빨리 넘기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한테 다시 복속돼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삼손이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재밌게도 이제 그 불탄 삼처럼 그 줄이 확 떨어지면서 삼손이 갑자기 용맹하게 딱 일어서는데, 그때 이제 삼손의 그 옆에 보니까, 손 옆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나귀 턱뼈가 있었어요. 나귀 턱뼈. 나귀니까 그 말이겠죠. 당나귀 같은 말 턱뼈 같은 게 있는데, 이 턱뼈를 들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뭐로? 시체로 한 더미 두 더미, 한 더미가 500명을 한 더미예요. 500명 한 더미 두 더미 해가지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턱뼈의 언덕, 턱뼈로 이제 사람을 그 언덕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 그래서 이제 이 턱뼈로 자기가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요, 그 죽인 건 1,000명이지만 대적해서 싸운 것이 레히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최소 10,000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00명을 상대로 싸운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역대에 없는 그 해전사에 없는 그런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해군 장수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 중에 그 손가락에 꼽는 이런 장수입니다.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물리쳐서 그게 그 명량해전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그 해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12척에서 133척이면은 그 단순 논리로 보면 10대 1이야. 10대 1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라는 장군은 10,000대 1의 싸움을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명을 죽였단 말이죠. 최소 10,000대 1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무력과 위대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해를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볼 때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 이순신 생각할 때 자부심 느끼죠? 근데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 성경 배울 때 우리 어떻게 삼손 참 불행한 사람인데 암울한 마지막을 맞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꼬심 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 아닌 것 같아. 삼손이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치하에서 그 통치하에서 살아야 되는 이 종으로서 사는 이런 종과 같이 사는 그런 그 민족의 그 암울한 그 시대적 배경에서 이 사람이 일어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력으로서 통치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어떤 그 희망의 빛이 된 거예요. 삼손은 일대천의 싸움에서 그들을 이겨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삼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런데 삼손은요 죽기까지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싸워갖고 다 물리치고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20세 때 예수님 십자가 달신 막 이런 그 상상을 할 때에 신학교에 있을 때도 예수님 뭐 십자가에서 이렇게 멋지게 다 공중부양하시면서 내려와가지고 그 중국 영화 이영걸 이런 사람들처럼 쫙 내려오셔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 로마 군족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나님 그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없이 막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요, 삼손은요 죽기까지 싸웁니다. 근데 이제 그 재미있게도 삼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삼손이요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이렇게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1000명에 대해서 나귀턱뼈로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것, 이것 정말 자기는 참다 못해서 붕괴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삼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최소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순종이 됐든지 그것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됐든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그 노력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오늘 3,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없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분투하고 싸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냥 이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저때는 저렇게 넘어가고 3,000명처럼 그냥 그렇게 이렇게 미봉책으로 이러면 이렇게 한번 처리하고 이런 일은 저런 일은 저렇게 한번 처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자존감도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삼손은 죽기까지 싸워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라마레이에서 삼손이 이제 나귀 톱뼈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삼손이 목말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내가 여기서 목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목마른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더라. 엔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엔학고레라는 그 우물이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삼손이 다시 힘을 얻으니까 이때 당시 전쟁에 다음 내용이 없어요. 근데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삼손을 다시 어떻게 도전해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삼손이 물을 마시고 다시 소성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이 물러갔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20절의 말씀에 그 말씀으로 그 삼손의 인생을 다시 조명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이 20년간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뭐 국방력을 경제력을 어떤 것을 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판을 치는 시대인데 삼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못했더라? 간섭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때부터 20년을 산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이 말이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왕과 같은 그런 직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은 아니지만 왕이라는 그런 제도적인 그 시스템은 아니지만 영적 권위와 무력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이 당시 불렀었거든요. 족장에서 왕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사사예요. 그가 사사로서 20년 동안 삼손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떵떵거리며 살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삼손은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마지막에 삼손 죽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님,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창피하게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샘이 팡 터지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엘리 나마 사박타니 이러시면 막 굉장히 막 슬픈 그 장면이 나올 때도 하나님은 정말 외면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결국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안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져서 패배하게 만드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도 건지시고 예수님도 건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때는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부르짖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소성케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의 그 나귀 톱뼈로 1000명을 이렇게 죽이는데 또 이순신 장군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순신 장의 그 명랑해질 딱 나가면서 그 선조가 이순신 장에 너 그 12척으로는 미미하니까 육군에 합류해가지고 그냥 싸워라. 바다에서 네가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바다를 지키는 한 일본은 감히 이 조선의 땅에 발을 들여놓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성령이 탁 충만한 그 삼손이 나귀 턱뼈를 딱 보는 순간 저에겐 아직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창도 있을 거고 검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은요, 주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괴롭히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움츠려들게 만들지라도 그때일지라도 저에게는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해 나가시면서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삼손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이 임할 때에 주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일대천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또 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놓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하심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지금 효명하시고 아버지님으로 드린 손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들을 주님 하나도 놓치는 일 없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지금 모든 악한 코로나 질병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각 가정과 삶과 환경과 강건한 가운데 주님 발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